오늘 말씀은 베드로 4장 7절 11절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목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근데 대개 이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놀기에 부족할 시간편에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성인들도 우리 이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면 주일날 쉴 수도 없고 또 아침 늦잠도 못 자고 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왜 그렇게 지켜야 될 말씀도 많고 계명이 막 쏟아진답니다. 더불어 헌금도 내야 되고 말씀도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나열한 일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냐 이거죠. 꼭 해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대개가 너무 외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나 우리가 사람들의 행위로 너무 우리가 한국교회는 너무 나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 만약에 우선순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삶 자체도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잊고 다른 일을 한다면, 공부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만약에 가정주부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춤바람이 났다면, 부모가 부모로서 진짜 해야 할 일을 잊고 산다면, 직장에서 직장인이 아니면 교사가 교사로서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다면 그건 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2011년도에 떠났죠.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할 일은 해서 스탠퍼드 대학 연설 내용 중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결정의 순간 떠오르는 세 가지 관념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이렇게 늘 살았답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2004년도에 폐장을 받고 길어야 3에서 6개월입니다 했더니 그 2004년도 해갖고 그가 거의 4년 한 6년 7년 그 살면서 자기가 제 주위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보냈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은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죽음을 앞두는 날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가장 뭐냐? 오늘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이 첫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이 항상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랬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쓴 부분 여기서 근신하다는 것을 실제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또 역으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되게 또 강조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과거 베드로는요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정말 할 일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근신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실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 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니 너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그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깊은 잠을 버리고 말았어요. 해야 할 일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처절한 실패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보면은 베드로는 늘 깨어 기도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이보고 근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첫째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도하는 삶을 먼저 원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 또 정신 차리란 말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오늘날 시대도 모든 것이 초스피드 시대입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도 없어요. 너무나 순간 변해갑니다. 하루 일과를 우리 월요일날 시작하면 금방 돌아서면 토요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기도하면은 되게 이제 기도하러 가겠으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거의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보다는 나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힘들 때도 필요하지만 실은 바쁠 때 더 필요하다. 어떤 분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기도 못한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제가 좀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바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지혜가 더 부족해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잠자는 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정말 바쁘게 했습니다. 그 안에 3시간 줄이지만 정말 바쁘지만은 그가 생각한 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을 평소에 2시간에 3시간을 늘렸대요. 또 보면은요, 우리 기도하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서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놓고 그 뒤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기도하길 원해요. 진짜 마음은 매 시간 매 분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육신이 너무 세상에 매여 있어갖고 우리가 너무나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깨어 있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첫 포인트, 마지막 그때에 우리의 할 일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고 또 마지막 그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든 계명이 무엇일까요? 뭐 생각해보세요. 가장 힘든 계명, 권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힘든 계명이 지켜야 할 계명,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성경에서 가장 지키고 힘든 계명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대방이 좋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싫은 사람한테 사랑하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몸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의 영역에는 사랑은 큰 차이로 두 개의 영역으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제1 영역은 내 가족을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연인, 그렇게 부모, 형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영역이 자신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녀가 사랑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정말 모든 정성을 쏟습니다. 이거는 이 제1 영역 사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제1 영역 사랑은 자신이 거은 한정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 외에는 나누질 않은 거라고. 그런데 자신의 영역적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제2의 영역,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제2 영역 사랑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제2의 영역의 사랑 차원까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한 것도 1차적
영역 사랑 차원을 넘어서 2차적 영역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고 먹을 것 없고 외롭고 나 얼굴 한번 못 모르지만 그 이웃 과부, 성경에서는 과부, 노아, 고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사랑하냐고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데 정말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야고보 2장 8절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면은 우리가 사랑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남에게 사랑하는 거야. 가족보다 정말 내 이 영역적인 내 가족처럼 사랑하지 말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너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법이 뭐냐? 또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다. 사랑하는 법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뭔 짓을 할 때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 그럼 일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있습니다. 오늘 9절, 오늘 본문 9절, 4장 9절에서 11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만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접하기를 원망하시. 그러니까 대접한다는 이 뜻은 대접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대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대접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식과 무슨 계산과 뭔가 따로 숨어 있다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것은 즉 나 자신을 헌신해야 사랑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대접한다면은 여러분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요. 근데 내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접해야 되려면 정말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냥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반면에 대접하고 싶어도 내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접할 수도 없습니다. 이 대접하려면은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노동의 대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떻게 보면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대접하다 보면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해라. 사랑을 하되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했는데 상대편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섭섭할 때가 많죠. 대접은 뭔가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한테 뭔가를 기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대접하기를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의 할 일이, 그 사랑의 할 일이 그 방법이라고 대접하라고 갖고 대접한다고 원망하면서 대접한다는 건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할 일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이 각각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법하면 너무 똑같이 생각합니다. 남에게 물질을 도와주고, 남에게 뭐 가서 시간도 하고 닦여주고, 뭐 못 사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건강한 법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표현하는 법, 일하는 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은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롭지 못한 사람이 남들 다 그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헌신한다고 물질로 자기가 하려고 따라가 해보세요. 참사가 백로쪽으로 가랑이 찢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그걸 대접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남의 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의 고충도 알아주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외로운 이웃과 노인정 여러 가지 찾아가서 노래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 사랑하듯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일, 그 사랑하는 일, 그 일은 저마다 다 다르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탤런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때 지치지 않고 그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주냐면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갖고 뭘 가지더라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고 정말 남보다 잘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대접하는 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아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듯이, 우리 받은 은사 일을 하다면 원망 없이 하듯이 우리가 교만하지 마. 그래서 우리의 일은, 정말 우리의 일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은사 외에 정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다른 일을 한다고 그러면 남들처럼 남들이 한다고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항상 그 일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청지기란 뭐예요? 늘 매일매일 주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그거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받은 은사를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헤비타트 다 아시죠? 헤비타트 세계 그 집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집 지어주는 사람. 이 단체에 설립한 사람은 말라드 홀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변호사로서 사업가를 하고 백만장자가 됩니다. 정말 그거 보면은 이 호수를 낀 엄청난 저택이 있죠.
마이클 잭슨이 살던 집처럼 가정부, 비서도 여러 명 있었고요. 최고급 자동차, 뭐 보트, 자가용 비행기. 그는 정말 부럽지 않게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편지를 쓰고 가출했답니다. 당신은 차라리 돈과 결혼한 편이 나았어요. 남을 위해 조금도 봉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갈라서요 하고 편지를 나누고 떠났답니다. 그 충격을 받았대요. 정말 자기가 풍요롭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를 아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그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근신하고 돌이켜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여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전 재산을 사회에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살면서 그리고 76년부터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내가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세상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더욱더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며 사나? 내 가진 것 아낌없이 누가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아낌없이 주의 일을 하고 아낌없이 봉사해요.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나의 일이고 그게 세상을 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이 우리의 마지막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11절에 특히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오늘 보면은 중간 말씀에 강조하는 게 교만할까봐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교만할까봐 강조를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일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해라요. 그러니까 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 전하라는 건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입 때문에 상대편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상대편에게 입으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우리의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또 말씀하면서 또 말씀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을 계속 그 일하는 것이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려다 마지막 하려고. 그리고 열심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심으로써 한 걸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이 시간 되새겨보면서 여러분이 그 일을 정말 하나하나 이뤄갈 때 주님께서 큰 상급이 준비되게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살면서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뭐 우선순위가 쫙 있지만 어떨 때는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놓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의 일을 놓으면서도 내 자신이 살아서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근신하듯이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 아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그걸 갖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흔히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